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사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여인과 용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 것을 본 것을 기록하는데 어떤 여자가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요한계시록에는 3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주로 하늘의 광경을 언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어떤 일이 알려지거나 인식되는 특정한 어떤 표시를 나타낼 때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쓰거나 과거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기념물을 또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 전조 이런 것들도 세메이온 이렇게 쓰고 또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별자리 등의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이적으로 번역했지만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구약에서 많은 동사들이 사역형으로 사용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이 초대 유대교에서는 이 보이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소개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여자를 이 마리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한 여자는 그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견해는 이 한 여자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기록된 신부 즉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시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여인을 하늘의 여왕인 이시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자에 관한 설명은 매우 어렵고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어진다. 그리고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황도대 12궁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보게 되면 이 황도대는 많은 유대인들의 회당 바닥에 모자이크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탈레 양자리, 쇼르 황소자리, 테오밈 쌍둥이 자리, 사르탄 개자리, 이리의 사자자리, 또 베툴라 처녀자리, 메오즈나임 저울자리, 아크랍 전갈자리, 카샷 궁수자리, 그리고 게디 염소자리, 델리 물병자리, 다김 물고기 자리 등 이렇게 12궁도가 유대인들의 회당 바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2장 1절 2절에서 특히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임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66장 7절에서 여인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마지막 때의 백성으로 의인된 백성이 해산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종종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과 비교합니다. 이사야 21장 3절이나 26장 17, 18절이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벤다, 임신한 여인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어구가 아이를 베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임박함이 이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 2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진 광경은 이제 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 용은 이 늙은 뱀, 악마, 사탄으로 이해되고, 10뿔 달린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5장 19절에 라합이라든지 시편 74편 13절에 레비아단이라든지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에 베헤못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유대교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용어로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이 붉은 용이다.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의 색상입니다. 왜냐하면 붉은색이 보호하고 마귀를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이 붉은빛을 띠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대적 타이폰이 붉은색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 부정 모두를 다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래서 머리에 뿔이 10개라는 사실은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린 양의 7뿔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은 계시록 17장 3절에 다시 또 등장하고, 또 우리가 시편 74편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에서 오늘 주시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 왕관은 7 면류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이 이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4절에서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고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 3분의 1의 멸망은 7째 나팔에 의한 재앙의 결과로 우주의 여러 부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고,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용에 대한 묘사는 파수꾼 천사들에 대한 전설에 나오는 사단과 그 사자들의 하락을 인용한 것.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주시는 1절로 6절에 나타나 있는 이 용과 여인의 만남이
하늘에서의 만남이냐 땅에서의 만남이냐 이게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의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용과 여인의 만남이 땅에서 만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낳으면 그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삼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로 그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절에 있는 이 표현을 보통은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압축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좌로 옮겼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메시아이며 이 여인이 마리아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와 어머니가 예수와 마리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낳자마자 하늘로 올려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사탄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에서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의 아이에 대한 것, 여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출되듯이 여인도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기간 동안인 1260일 동안에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상징화되어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로 6절은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과, 그리고 붉은 용이 그 아이를 해하려 삼키려 할 때 그 아이를 하늘로 올리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1260일 동안 보호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이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어떤 악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